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11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런지 강단을 아주 예쁘게 잘 장식을 해놓았어요. 뒤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마음의 고향, 영혼의 보금자리 같아요. 우리 우암교회가 우리 모두의 평생이 보금자리가 되고 내 사랑,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일도 천재들이라고 봐야죠. 지가 어떻게 사과처럼 되어야 되는지 포도처럼 되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도 많았을 텐데, 환난과 핍박도 많았을 텐데,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양배추는 양배추대로. 저 호박인가? 호박이 저렇게 멋있게 생긴겨 저거. 그래서 자기가 되어야 할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내 인생, 내 인생이나 과일의 생애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냈고 향기를 만들어냈으니 이제 우리 교회 강단에 오를 만한 품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과일보다 더 향기롭고 과일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어디 계시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과일보다 더 향기롭고 당신이 과일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맑고 빛나는 그 사랑, 그 열매 우리 주님께 다 드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살아오는 내 인생의 걸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잘 살았는지, 혹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갈무리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만 드리는 계절인데요. 혹시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감사한 일, 그런데 만일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방황이 있어요 한다면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맑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한 것, 성공한 것.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감사를 찾아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 많고 사업이 발전하고 행복한 일이 많다면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어떤 분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걱정이 돼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너무나도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남의 눈초리와 남의 말들이 너무 힘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가장 힘든 것이 남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인데 이상하죠?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내 믿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원래 내 믿음이 있긴 있었던 건가요?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 믿음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교회 다닌다더니 뭐 복받은 것 같지도 않고 어려움만 당하는 것 같고 너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별것도 아닌 사람들의 말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내 신앙의 수준, 내 신앙의 한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서 지금 시인은 아프게 탄식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웅크리고
지금 속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나가질 않습니다. 사람들하고도 만나질 않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하호호 깔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때는 예수님 믿는 게 즐겁고 재밌고 어떻게 교회만 가면 충만했던 것 같은데 늘 감사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했길래? 어떤 것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길래? 사람 때문에 흔들릴 하나님과의 관계이면 안 될 텐데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분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믿음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행복했는데 어디에서 걸렸는지 무엇에 걸렸는지 제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늘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만 다 건강하겠습니까? 때로는 덜컥 하는 그냥 진단을 받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측지 않은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느닷없는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봉변을 경험하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요만한 거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명색이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평생 기도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이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스스로를 꾸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스로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헝클어진 감정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운 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못나게 구는 거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사람들은 변심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어느 날은 갑자기 썰렁해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희일비합니다. 친했던 사람 때문에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스스로를 지금 채찍질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인생인가 당신은? 아니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내 믿음이 메말라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42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여 싶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입니다. 하나님 인간인지라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전에는 무병장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병장수예요. 암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까지 200~300년 더 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뭘 염려할 게 없어요. 살다 보면 나 허리 4번 5번 척추가 왔다 갔다 하고 관절염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암이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고 200~300년 열심히 유병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거 다 뺏기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옷 한 번은 걸쳤고 양말도 다 신으셨나요? 구두도 다 신고 오셨잖아요. 대성공하신 거죠. 맨몸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시인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빼앗기고 없어도 좋으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 아니시죠? 그리고 스스로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인가? 그래서 8절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낮에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거 붙잡고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그거 붙잡고 다시 웃어보겠습니다. 그것만 확실히 확인이 되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긴 마음의 여정 끝에 아마 순례자처럼 필그림처럼 구도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43편하고 연결되는데 43편에서 드디어 그는 해방의 고백을 합니다.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생명을 얻는 벅찬 고백을 합니다. 42편 43편으로 넘어갑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시고 내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내 주여 내 마음 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순례자가 지금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칩니다. 주님,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마음에 갈등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있었고 속상한 적도 있었고 내가 왜 이러지 않은 고민의 순간도 있었으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치유의 손길을 따라 이제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그 정도로 내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감정이 다운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나타났던 거기에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눈물과 해방과 벅찬 감사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 413장 다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찬송을 쓴 스페퍼드는 시카고에서 그 당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안나 스페퍼드와 결혼을 하게 되죠. 안나 스페퍼드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호라시오 스페퍼드는 비록 평신도였지만 무디라는 그 당시에 대단히 유명하신 부흥설교자의 최고의 재정 후련자였고 조력자였고 그리고 알아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이기도 했고 큰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유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안나 스페퍼드는 노르웨이 출신이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871년 미국의 역사 속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죠. 그때 의당도 불탔습니다. 그냥 전 시가가 다 불탔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 당시 스페퍼드의 사업장도 다 불타게 되었습니다. 화재로 말미암아 전소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스페퍼드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재건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업주도 재건하기를 바라는 동안 피곤이 좀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스페퍼드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무디 목사님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미리 그곳에 가서 좀 사전 답사도 할 겸 좀 휴식을 하시오. 그래서 내 딸과 함께 유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전에는 그 딸들의 얼굴을 몰랐어요. 그런 딸들의 얼굴을, 내 딸의 얼굴을 보니까 애기들인데 얼마나 귀엽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지 악기에 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고 예쁜 그 딸들이 밤 깊은 항해를 하던 중에 이 영국 배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록을 보면 12분 만에 배가 어떻게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226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안나스 페퍼들은 이리저리 흔들고 다니다가 겨우 표류하다가 구조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겨우 영국 해안에 도착을 해서 안나스 페퍼드가 남편에게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황망했겠습니까? 스페퍼드가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는 길, 바로 그 시간, 그 새벽 2시경 그 바다 위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섭섭했겠죠. 서운했겠죠. 얼마나 제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요. 뜨겁고 비통한 눈물이 그의 가슴에 흘렀을 터인데 그가 썼던 찬송은 놀랍게 내 영혼 평안해였습니다. 그가 썼던 원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저 시를 썼습니다. 아마도 눈물로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눈물을 닦으면서 썼을 것 같아요. 그 아가들이 너무 이쁜데, 제가 사진을 봐도 그렇게 예쁜데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 만일 영원히 없다면, 그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시를 쓰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무디, 또 생키, 블리스 이런 분들에게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블리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블리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스페퍼드 선생님, 이거를 제가 작곡을 하겠습니다. 작곡을 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신앙간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블리스가 그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곡을 하고 나서 오른쪽 찬송가 제목을 뭐로 했느냐면 빌레 두 하브레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지신 분들은 지금 한번 413장 찾아보면 413장이라는 곳 밑에 빌레 두 하브레가 뭡니까? 배 이름입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출항한 배였기 때문에 배 이름이 빌레 두 하브레인데 블리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스피포드 선생님,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이 찬송의 제목을 제가 그 파선한 그 이름으로 이 찬송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블리스가 이 찬송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렀을 때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한 스페퍼드, 그분의 믿음. 블리스가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울면서 부르고 한 달 정도 있을 때 시카고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랑 함께 가게 되었는데 기차가 추락을 했습니다. 겨우 본인은 살았지만 아내가 보이질 않아서 아내를 구하러 가다가 함께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블리스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찬양을 작곡했던 맥라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맥라한 목사님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작곡한 분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뜨겁게 울면서 그 블리스 목사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남겨놓은 모든 사역을 반드시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래서 맥라한 목사님이 그 블리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쓴 신앙시가 있어요. 그것을 작곡한 것이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아마 울면서 찬송하셨을 것 같아요.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냅니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맥남 목사님이, 블리스 목사님의 마지막 시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어떤 위협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기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가슴 벅찬 고백을 스테퍼드가 살았고 블리스가 살았고 맥란이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부모가 아기를 기르다가 아기가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화가 나면 그냥 아기가 울면서 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맥라한도 블리스도 스테퍼드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인생의 비극,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뺏었다고 느낄 때 마지막 남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더 많이 바쳐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치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특한, 어쩌면 우리의 신앙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어려운데 더 많이 남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나의 섭섭한 마음을 드림으로써 치유했습니다. 더 드리고 다 드려서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 그래서 마음이 뜨겁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나타난 그 눈물 골짜기를 극복한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120년 정도 파송해 주신 세월,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겠죠. 재밌었어? 많이 배웠어? 목표는 많이 이루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목표 나름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스테퍼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테퍼드는 나중에 그 마음의 충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던 아주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에 아메리칸 컬러니라는 것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고아들, 모든 가난한 자들, 이슬람도 괜찮습니다. 팔레스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오십시오. 당신들을 돕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내 마지막 삶을 불꽃처럼 태우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건을 전하고 고아원을 만들고 치유소를 만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온 지역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웨덴 사람들도 함께 와서 도왔는데요. 역사의 기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스웨덴 여류 소설가 출신으로서 이 라벨루 레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라겔 레프라는 분이 얼마나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는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라겔 레프에 있습니다. 저분의 이름을 따서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감동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스테포드의 생애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남은 모든 것을 다 쏟아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가슴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테포드는 거기에서 그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또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당하게 이 유대인 출신들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입양을 했습니다. 스테포드 대단합니다. 그 입양한 아들 하나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실로암 동굴에 써있는 비물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동굴 속을 들어갔다가 인류 문명의 역사가 된 스테포드의 양 아들이 바로 실로암 비문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 믿음의 수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져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남이 나보다 덜 가지시면 통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은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그 확신을 여러분 이 아침에 붙드시고 관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롭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인생 120년 정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지구라는 푸른 별 잘 살았던 거야? 믿음대로? 뭘 배운 게 있어?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데? 요즘 유행하는 거 안 떠오르시면 하나 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뭘 배웠는데? 예쁜 말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웠구나. 자아를 내려놓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배웠어요. 많이 배웠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많이 배웠구나. 우쭐거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배웠어요. 참 많이 배웠구나.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참 많이 배웠구나. 배워서 행복했어요. 주님, 그래 잘 배웠구나. 고난을 통해서 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도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한 주간 동안 주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영혼 깊은 곳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감사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